성령의 법. 자,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뭐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넘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만 내가 영의 생각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어나가 그것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무엇을 위하여서 사느냐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혹은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그 부분을 두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단은 자꾸 꼬드겨요. 하와에게 꼬드기시 자꾸 꼬드겨서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요 선하신 분이시다. 영원 불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거예요. 변경할 수 있는 분으로, 약속해놓고 안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이것은 할 수 없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분으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아무리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육신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후패해질 때도 있고 진짜 그 부족하고 연약함의 그 증거가 무수하게 내 몸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영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죠. 그래 이 양반은 날마다 부족하고 고생하고 몸이 연약해서 이런저런 우함도 들고 하는데 뭐야? 그 영혼은 굉장히 맑은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 이 말이요.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영이 얼마나 맑은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꼭 얘기하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고 단적으로 그 얘기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발로 밟고 있는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땅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이 되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대로 적용이 되며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말씀이 이러한데 정말로 이렇구나 하는 깨달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법칙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문스럽고 또 먼 미래에나 적용될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져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그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꼼꼼히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이,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잡은 것 같이,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뎌지는 삶을 사는 시간이 많아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믿어지는 나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정도 아직 제 자신도 자라가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누린 자 외에는 모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복이,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고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세상이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주 선한 나라로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3장 1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때 세상은 어떠하겠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돌아서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돼?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젊은이들이여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세월 다 흐른 뒤에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이 땅에 너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창조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뭐예요? 말씀을 떠났을 때 뭐예요?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파닥파닥합니다. 밖에다 잡아내놓으면 파닥파닥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잠시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가슴도 뛰고 긴장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것 같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 뭐요. 별로 좋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뭐요? 여행하고 실컷 여행하고 돌아오면 이야 내 집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탕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유업을 받아서 많이 이 물질을 가지고서 내가 나가서 살면 잘 살 수 있고 재밌게 살 수 있고 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살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돼지의 지옥 열매를 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들 보고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한번 그냥 설적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에서 설적 생각함으로만 지나가지 마세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그 사랑, 서로 두 개 있으면 하나 갈라먹고 하는 사랑. 제가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제자 되어 주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같이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린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두고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악과의 법은 어떻게 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람의 교만이라고, 자기 위치를 떠난 사단처럼 자기 위치를 떠난 그 교만은, 인간의 타락은 사람의 교만함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소유를 문답으로 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데 이들이 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잖아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날이 온다는 것을 창세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희미하게나마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은 희미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우리가 볼 때에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가면서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창조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의 오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의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인간의 타락의 것도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에 보면은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가인과 아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노아 식구 외에는 다 홍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여기에서 아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이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볼 때에 저들에게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노아 식구 외에는 전부 다 홍수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에 노아와 노아 식구 외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다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노아만 건짐을 받습니다. 다 멸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 있고 노아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서 저들이 모였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들을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식구만 살리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은 과연 다른 생물들에게 일어나는 생육과 번성과 마찬가지냐? 지금 노아 시대만 아니라 그 모든 뒤에 모든 시대를 쭉 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번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번성.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많은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제자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를 크게만 하는 데에 우리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꽉꽉 채워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전 꽉꽉 채운 거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만 성전 꽉꽉 채우는 그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배 참석한다고 다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제자 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저 뒤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는 이스마엘, 에서, 이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뭇별과 같으리라.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달랑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식인데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니다. 이삭만을 주셨어요. 이삭의 형제가 좀 10명이든 100명이든 좀 100명은 아니더라도 이삭의 형제가 10명이라도 나왔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달랑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더라도 이삭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나마 있던 이스마엘은 뭐요? 자기 갈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행하여서도 너는 믿음을 따라서 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나는 믿음을 따라서 살리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따라 살리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들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400년의 역사,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기에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것도 법이에요. 완전하라고 해요. 우리의 목표가 이 완전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기까지 완전함이 목표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은 어떻게? 선한 법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선악과 법에서 얘기했다시피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즉,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즉 하나님을 의지함,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전부 다 뭐야?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저들이 정말로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부 자신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요?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때는 찬양하고 막 하는 끝에도 뭐요?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은 보도록 하겠지만은, 자, 모세 뒤에 여호수아도 있고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기,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의 그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이 동안에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이 왕들이 이들은 분명히 율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망하였습니다. 이들의 결과,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있으나 저들에게 하나님은 있지만은 저들은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어때요? 자기들 뜻대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또 전하는 것 같지만은 이걸 주일날 바돈을 이어서 말씀을 또 전하면은 또 정리가 될 줄 압니다. 이번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을 점점 초점을 맞추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남은 생애를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